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재창조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사랑이 담겨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할 때에 일어난 현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더라면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죄를, 그 유혹을 거절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었던 그 창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는 것보다 죄 그 자체를 상대했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연료로만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날 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듯 죄를 멀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시 그리고 구원시에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맛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그분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겐 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손을 벗어나 계획될 수 있는 일, 혹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구원 세계를 무너뜨릴 만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몰라 죄 가운데 방황하며 심지어 죄 가운데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당연히 예배 드려져야 될 하나님 예배 드려지지 않습니다. 자연 세계 만물을 보면서 창조 질서를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잔열한 이유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기어이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알아가고 경험하고 사랑을 누렸을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아끼시니.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질문해도 아마 풀리지 않는 숙제는, 아마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답하실 질문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실까? 가치로 따지자면 참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기 어려워, 우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거울을 보면서 더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란 존재가 여러분 사랑스러운가요? 아니 제가 답을 내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또 자기를 되게 아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꾸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더라,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희한한 이상한 소리 하던데, 어쨌든
자기를 되게 아끼시는 분이 자존감이 높고 뭐 이런 건 달라요. 이렇게 그래도 나름 잘생겼지 않습니까? 볼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존감 좀 다르고 그럼 뭐라 그럴까? 이거 말 잘못하면 이상한데 어쨌든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기를 되게 아끼시고 막 심지어 뭘로 상처를 받냐면 왜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하지? 이런 걸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 굉장한 자존심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좀 냉철하게 평가해 볼 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받을 만하던가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면 또 곤란하겠네. 또 손 들면 곤란하니까. 사랑받을 만하면 또 손 번쩍 들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를 못하겠고. 여러분 어떠세요?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를 따지자면 아마 심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결론 나야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논하자면 내가 심판당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랑의 가치는 아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따질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지어졌을 때나 지금 구원받은 이때나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으니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내 힘으로 가진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뭔가 필요로 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 갚아라, 너 11조 해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시죠. 내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지만은 사실 드리면서도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에 채워주신 건데,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뭐라고 이렇게 이거 작은 거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이거 뭐라고, 참 하나님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반응일진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 그 삶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 사랑이면 충분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 사랑에 붙들려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9장 1절에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경험하고 누리는 초청 잔치가 창조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기를 거절하는 것이 죄이며 죄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보다
자기 길을 걸어가기가 바쁜 것이 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잠언 9장에서도 말하며 또한 잠언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성중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외친답니다.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아. 길거리 사람 많은 곳에서 외친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고 초청하지만 이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초청을 들을 줄 모르고 관심이 없이 자기 길을 바쁘게 걸어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과연 어느 길이 될지, 과연 자기를 위한 길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른 채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이 길 끝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기회가 될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가정과 직장과 이 사업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따라 쓰임을 받는 행복한 길인가? 늘 우리는 그렇게 자구하게 되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길의 시작과 과정과 또한 그 열매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비단 주어진 사명의 자리랄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오늘 또 이것을 감당하지만 내일도 주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른다면 10년, 20년, 30년을 걸어왔다 해도 주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나 오늘 또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란다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이 어제와 다르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방식으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와서 들으라. 근데 그 지혜의 초청이 마치 잔치를 벌려놓고 와서 즐기자고, 와서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하는데도 이 어리석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초청의 잔치에 응할 줄 모르고 자기 길만 바쁘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자연 세계를 통해 외치시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일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그냥 인간적인 실력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잔치를 벌이듯 즐거움과 기쁨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인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늘 와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변론을 한번 해보자. 변론을 한번 따져보자.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질문들을 다 쏟아내.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다 응대해 주시잖아요. 자세하게 응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론 끝에 주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니까?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와서 들어라. 와서 나의 잔치의 맛을 보자. 심지어 그 잔치에 초청할 때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나 혹은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인됨이 그 사랑의 초청에 응할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 길만 급하게, 그냥 자기 길만 최선을 다해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내가 아직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조금 빗대는 표현인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도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가만 보니까 이걸 제 아내가 모르는데 이걸 얘기했다가는 들통이. 물론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집에 가서 물어볼 텐데 어쨌든 그냥
참 여러분 뭐 어쩌겠어 제가 희생하고 욕을 먹더라 여러분이 조금 속편한 게 나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5월달에 결혼을 하고 8월달에 유학을 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가서 야 이렇게 얘기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요. 아 지금 여러분 실망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천천해야지. 이게 뭔가 내 뭐 약점 나온다 싶으니까 뭐 재밌겠다고 지금 벌떡 일어나서 막 이러면 안 하고 싶어요. 어쨌든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사모님 너무 긴장해서 듣지 마세요. 허리를 바짝 세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뭐 그때는 좀 위기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이제 미리 용서를 구하고 시작하겠어요. 그런 이제 제가 5월달에 결혼하고 8월달에 먼저 가고 2달 뒤에 이제 집을 좀 구해놓고 이제 아내가 10월달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신혼집이잖아요. 나름 신혼집인데 뭐 한국에서 아무 가구나 이렇게 집을 구하지 않았어요. 유학 갈 거니까. 그렇게 갔는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찌질했어요. 찌질한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침대 같은 거는 좀 새 거를 사놨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버려놓은 걸 제 아내한테는 누가 주도록 하고 제가 갖다 놓고 커브만 잘 씌우면 되지 하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제가 사진으로 볼 때는 제법 소파가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파를 이제 가지러 사러 가보니까 2인용 소파인데 째매한 거예요. 근데 이걸 샀다 하면 욕먹을까봐 원래 있던 거라고 말하고 그냥 잘 썼습니다. 사모님 참 잘 썼어요. 그렇죠? 커버까지 씌워가면서 잘 썼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안 하고 그때 한다고 했던 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하도 어려울 때니까 이까지 했다가는 낙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아 이거 참 나 이거 왜 꺼냈지? 이거 뭐 때문에 목사님들 좀 예의주시하게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해주고 이래야지 같이 멍 때리면 어떡하노 지금. 괜히 목사님들 탓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했죠? 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괜히 했네 이거. 아이 참 생각나면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했죠? 나의 연약함을 말하기. 에? 여성 비하 안 하고 나의 연약함을 말씀하신다. 잘 안 들려요? 나의 연약함을 말씀하신다고. 나의 연약함을? 나 연약한 적 없는데. 나의 연약함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의 연약함? 예, 맞아. 맞아. 우리 김조영 목사님, 예, 우리 행정 목사님 사탕 하나. 저기 이제 그 뭔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때 가구를 좀 갖추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가구 중에 그 TV 단이었는가 하나를 제가 아주 싼 가격에 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다른 거는 그냥 조금 뭐 대충 이제 갖추었으니까 근데 이 가구는 딴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리고 막 심지어 나는 처음 보는 메이커인데 이 굉장히 좋은 메이커 같다면서 엄청 싸게 샀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집에 갈 때마다 그 가구만 비싸게 주고 비싼 걸 싸게 샀다고 되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면 요지가 좀 너무 떨어져서 요지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비싼 걸 싸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합니다. 얘기하려고 지금 빙빙 돌린 게 엉뚱한 데로 갔다 왔는데 앞에 건 잊어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인데 10,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루 종일 그거 얘기하고 다녀요. 누가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옷을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원래는 좋은 옷인데 뭐 거저 줍다시피 했다 그러면 교회 입고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어때? 어때? 그럼 못 보던 옷이야 그러면 막
기차 없이 나옵니다. 원래 이게 얼만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샀어. 물론 관계가 좀 되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했을 때 그 입 다물고 있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지옥 간다. 사실 그것도 위기고 그것도 안타까움이지만은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주 비싼 것 좋은 것도 내가 싸게 살 때 그 감격이라도 있는데, 하물며 나를 저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입에서 닫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입에서 그것이 가두어져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생명의 사랑조차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조차도, 아니 삶에 뭐 더 주어지고 더 좋은 길이, 더 좋은 어떤 역사, 기적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생명의 가치조차도 감사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예수 사랑의 감격부터 살리려고 하지 몰라요. 다른 어떤 더 기적이나 능력을 베풀어 줘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 2000년 전에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님의 사랑도 대단하다, 이거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 나에게 정말 사랑의 감격으로 오게 되냐면, 철저하게 죄인됨의 자리에서 죄에 빠지고 죄에 사로잡혔을 때야, 그때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죄가 아니면 그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정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 엄청난 은혜들을, 아니 인류 전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크기보다 예수 십자가 사랑의 크기를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난 얼마나 예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사랑에 감격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낱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입은 자들은 그 사랑에 의한 감격과 감사,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전의 삶의 모든 불행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전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와서 보라. 그 여인의 삶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그 여인이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초대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여인의 외침과 초대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을 만나 분명히 이해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삶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맛본 예수님의 사랑에 그녀와 성사람 모두가 회복되어진 것이지만, 수가성 여인의 삶은 예수님 만나 그 사랑을 확인한 것 외에는 삶에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돌아가 보면 예전에 남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에 아무런 기적이나 능력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 삶은 여전히 진흙구덩이 같은 죄악 속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며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쩌면 나의 죄인됨이 그 사랑을 사랑답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답게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확인하고 내가 지금 누려야 될, 나에게 지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미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미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의 감격이 살아나면 삶에 여전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해결된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성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개의치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 와보라, 내가 만난 이가 예수 같다. 그 사람들이 뭔가 홀린 듯처럼 왔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너의 말 때문에 오긴 했지만 이젠 너 말이 아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우리가 할 일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삶의 그런 영향력과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변화를 통해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과 가치가 나에게 주어지고 또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사역에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복의 통로로 세워지기까지만 기다리실 수 있는 게 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그 지옥길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집처럼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더 거룩을 지향하며 더 주님이 쓰시기 편한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 복의 통로로서 어떤 그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의 자리에서 예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 해도 이미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해 주신 그 예수 사랑의 감격은 매일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기에, 더 많은 은혜를 구하기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전할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두려운 것은 그 예수 사랑의 감격이 내가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면 확인되거나 누려지지 않을 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 마치 사랑의 편지를 읽듯 그 말씀을 대하고자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느껴보고 그 맛을 보고 그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엎어져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할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깊고 감미롭고 신비한,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의 은사 필요합니다.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한 방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비한 기도와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예언이지만 방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 사랑하여 주님께서 방언 은사를 통해 그의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되게 하시는 그 방언도 귀한 은사죠.
또한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지향하냐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누려지기 위한 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영어로 보면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승리한다. 사랑은 항상 이긴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이제 물론 제 휴가 기간을 조금 이틀씩 끊어서 쓴 거지만은 부산에서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끼리, 물론 이제 교회 규모가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고 또 비슷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의 그 모임에 제가 초대되어져서 어떤 제 영적 충전이나 도전을 위해서 또 좋은 동력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연합이 되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 얘기를 조금 처음에는 했어요. 처음엔 좀 했는데 하다가 제가 제 얘기를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라보다는 제가 한밭제일교회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저의 위치는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서로 그분들도 나누고 저도 나누는데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더해서는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 얘기를 할 때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원로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제안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기 원로 목사님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 처음 들어봤다고. 그 말 제가 딱 듣는 순간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사실 할 말이 더 많았어요. 원로 목사님과 저의 관계나 또 제가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영원 목사님 통해 받은 사랑을 제가 따지고 보니까 한 3분의 1도 못한 것 같은데 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분들도 다 교회 공교롭게도 원로 목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은 그래도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그럼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촉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무디입을 줄 몰라요. 제가 그래도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걸 또 고개를 그렇게 끄덕이시는 거는 참 우리 손발 맞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 말하다가 뭐 손발 맞추다가 나중에는 서로 헤어진다 하더만은 어쨌든 이게 뭘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당연한 건데 이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조금 제가 가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끊은 것인데 그 목사님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원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표현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했던 분 조금 못쓰게 하시고, 물론 그분은 뭐 나쁜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뒤에 한 분도 말을 조금 수위를 조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나눠볼 때 새삼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만약에 저를 그 후임 목사 기간 동안 무조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부터 담임 목사라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 걸 묻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원로 목사님께 뭐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이전에 했던 그 만남에서부터 제가 처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뵀을 때, 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원로 목사님 뵀을 때 이제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 계신 숙소 인터뷰하러 갔을 때 참 다른 어떤 한국에 오신 목사님과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숙소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머무시는 숙소에 그게 아니에요. 현지에서도 사실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사실 좀 위험하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라 해서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식사하시겠냐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진짜 제가 사드리려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전 목사님 진짜 순두부 좋아하시는 줄 모르는데 그 옆에 유명한 순두부 집이 있어서 이제 걸어가서 순두부를 제가 사드리려 했는데 목사님이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돈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LA에 있는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 출신 성도들한테 그거 다 나눠주신 거예요. 쟤를 만났을 때 사모님도 없고 목사님도 아무런 돈이 없어. 제가 순두부를 한 그릇 사드린 적이 있어요. 야, 이것도 그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요 포착하면 늦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목사님하고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어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받은 것밖에 없어요. 받은 것밖에. 특히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후임 목사로 있을 때에 참 많은 영적인 갈등들과 공격들, 그 어떤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몇 번이고 내려놓았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실력으로 감당할 때가 아니다. 이게 맡겨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후임 목사로 이미 결정이 났다 해도 도저히 제 힘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늘은 이제 포기하려고 다 내려놓으려고 배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그러나 이거 목사님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게 목사님 얼굴만 보면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신 게 생각나니까 도저히 제가 포기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말을 돌려서 한 게 여러분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돌려서 한 게 목사님 저 기도하러 가고 싶습니다. 저 기도하러 가. 왜 이렇게 내려놓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를 분명히 아셨을 텐데 뭐라 그러시냐면 어디로 가서 기도할 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사실 내려놓으려는 심정으로 목사님이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제가 현실적으로 물론 그때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는 어차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건데 교회 규모가 크고 작은 이게 뭐 중요하겠냐, 이렇게 제 혼자서 그냥 위로받는 차원에서 또 핑계를 대고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대개 이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뭐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어디로 기도하러 갈 건데, 왜냐하면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적절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 진지하게 기도 그 자체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문득 든, 물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인데 하와이에 DTS 훈련을 받으러 가고 싶습니다. 그건 너무 좋지, 일단 기도해 보자. 그러시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교회 허락을 받아서 저에게 승낙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러 갈 때 제가 아내하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이 기도 기간 동안 처음부터 기도해 보자. 교회적으로는 투표를 통해 후임 목사로 결정이 돼 있다 해도 하나님이 확인해 주셔야 해. 그것부터 기도해 보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요 뭔가 음성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시간까지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 딴 데 간다 소리 못한다. 목사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일단 버티자. 목사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버티자.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 저에게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이 저를 지켰던 겁니다. 저를 지켰던 겁니다. 지금도 제 인간적인 어떤 이 연약함은요 늘 자질없고 자격 없다는 그걸 핑계대고 좀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막중한 책임감이나 여러분 그런 사역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죄송한데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무거울 것 같아요? 가벼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규모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회적 책임감이나 부담감은 없지 않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제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었던 때에 제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때도 저를 그 자리에, 담임 목사의 자리에 인내하게 만든 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많은 얘기 들으셨을 거고 많은 비교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셨을 건데 단 한마디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품어주시고 조금 모자란 거 있어도 나중에 다 된다. 하나님 다 하게 하신다. 다 도우실 거다. 그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 배우신 그 사랑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헤맬 때 저를 지키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저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저도 많이, 우리 원로 목사님 좀 사랑하려면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그 못 따라갈 거예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아마 현실적으로 당신은 돈에 미쳐, 뭐라고 하셨더라, 강단에서 뭐라 얘기하셨잖아요. 당신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든가 한번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말씀 들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기회만 되면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제가 물론 제가 말할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이제 제주센터에 지금 가 계신데 제주센터에는 현재 제법 큰 비용이 들어갔지만 교회에서 10원도 전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 목사님 거처로 계신 이제 인천의 송도의 아파트는 목사님 사택으로 해드린 건데 목사님 그걸 먼저 헌신하셔가지고 그 장자 선교회를 통해 그 제주센터 사는 일에 다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과 또 후원의 손길이 있어서 그 금식훈련센터가 현재 우리 교회에서 재정이 일절 투입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성전이 필요한 상태라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센터에 교회를 짓는 일에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좀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다른 분들과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해도 제가 원로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물론 저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역에 헌신하는 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과 관계를 통해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내용은요, 다른 교회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린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할 기회로 여기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담임 목사가 마음을 먹었다고 계획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40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또한 담임 목사를 후임 목사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받으실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담임 목사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요즘 설교를 부탁해도 잘 안 올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단에 서시거들랑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돼요. 사랑의 눈빛을 쏘아보내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설교 안 들려도요, 안 들리는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적으로 깨닫는데 성도들이 교회 잘 자리 잡지 못하는 것보다 설교 안 들리는데 임재가 있고 찬양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 교회를 이루게 된 거라면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참 제가 그렇다고 말을 떠듬떠듬 원로 목사님처럼 할 수도 없고, 신기한 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물론 목사님 그 열정과 또한 연구와 또한 그 가르침은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되었지만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들리다 그러면 3개월만 참아봐, 들린다고 말하는 그 확신은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그 확신 때문에 이 자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께 뭐 부탁을 드리면 자꾸 눈치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서실 때마다 크게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때보다 더 허리를 바짝 세우고 지지해 주시고, 목사님 더 사랑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역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랑은 목사님한테 가기보다는 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정말 우리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를 원하시며, 예배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주변에 누군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성도가 있거나, 또한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 예배가 안 되는 성도가 있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또한 이상한 모습 보여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전해지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도 예배 자리에 지켜지게 될 겁니다. 목자가 사랑하고 목원들이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잘 안 들리고 잘 모르는데도 예배당에 터벅터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사랑받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또한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내가 살아나듯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제 속에 그 성령의 음성조차 잘 안 들릴 때에 원로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참았어요. 최소한 원로 목사님 생각에서라도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을 통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며 우리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대하십시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